지난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과 망한 이유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 앞으로 두 번에 걸쳐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 중 남유다 제11대 요담 왕에 대해서와 제12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요담 왕은 왜 성전에 대해 알았어야 했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요담 왕의 두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요담 왕의 상태와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는지, 성전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3절에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라고,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이 25세에 남유다 제11대 왕위에 올랐어.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했어. 열왕기하 15장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리고 격리된 후에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공동 통치했어. 우시아가 왜 문둥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큐 133에서 배웠어. 이처럼 남유다는 왕이 둘이 있는 상태일 때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역성혁명으로 여러 명의 왕들이 등극하는 상태였어. 요담 왕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역대하 2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이어서 두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첫째, 역대하 27장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일생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 이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한 일, 그리고 이에 따라 즉시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치신 일, 또한 그로 인해 자기 아버지의 비참해진 모습과 남은 일생을 보면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성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성전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을 거야. 둘째, 요담은 열왕기하 15장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라고,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그 결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산당은 솔로몬이 만든 이래로 백성들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 국가 차원의 영적인 큰 죄악으로 번져나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만든 법으로 예배 드리는 큰 죄를 범했던 거야. 이것이 백성들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려 당연시 되어버렸던 것이고, 요담 역시 이를 제거하지 못했어.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로부터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상태의 유다를 물려받았어.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받았어. 이에 역대하 27장 5절에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반 고르와 보리 반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라고, 한 번도 아닌 계속적으로 암몬을 제패하며 곧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조공을 받으면서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에 이어 구국 강병의 길을 가고 있는 상태였어. 또한 역대하 27장 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위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라고, 성전문을 건축했고 성벽도 넓히며 나라를 든든히 정비했고, 4절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라고, 이처럼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갔어. 뿐만 아니라 왕이 역대하 2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았어. 그런데 이런 나라의 상황에도, 이런 왕이 있었음에도 2절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어. 다시 말해서 나라는 날로 부강해져 갔고
역대하 27장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고 더욱더 강력한 왕이 되어갔지만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백성들은 변함없이 사악했던 거야. 마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영토를 넓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도 호세아나 아모스를 통해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부패와 영적 타락을 엄히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과 영적 타락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부강해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요담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변함없이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렇다면 요담 왕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고 역대하 27장 2절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 자기 아버지처럼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2절 백성은 여전히 부패였더라 라고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던 것일까? 과연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자신은 아버지처럼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 과연 왕이 자신이 겪은 경험으로 인해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요담 다음으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야.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은 요담의 손자야.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으며 산당을 폐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과감한 개혁을 또한 모세 이래로 분양해왔던 구리뱀을 부숴버리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어. 히스기야 제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그 후 아수르의 산을 입은 남유다를 향해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들과 그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들먹이며 조롱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 협박했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던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받고는 열왕기하 19장 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이라는 성전의 본의를 분명하게 아는 왕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어. 다시 말해서 성전에는 왕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스라엘이 처한 큰 어려움, 큰 위기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했던 거야.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 월요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엄히 꾸짖으셨는데 이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거룩한 곳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야. 요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보려고 했어.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겪은 일로 인해 일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 안타깝게도 자기의 경험에 갇혀 자기의 경험이 주는 두려움에 매여 왕으로서 진정 나아가야 할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진정 감당해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야. 요담은 성전이 어떤 곳이며 왕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이에 성전에 나아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야 했어. 왕이라는 위치는 나 하나 그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만으로 되는 자리가 아님을, 이스라엘의 왕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임이 있음을, 곧 왕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라를 의도하신 대로 세워 나아가야 할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위치임을 알았어야 했던 거야. 또한 왕으로서 부여받은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에 갇혀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멈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임을 알았어야 했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로 성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야 했어. 그리고 이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준행해 나아가야 했던 거야. 알겠지?